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들을 다 누리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일종의 반복이겠죠. 우리가 이렇게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반복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어떤 것들은 꽤나 오랫동안 반복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아주 잠깐 동안만 반복하는 일들이 있기도 하죠. 또 어떠한 일들은 나만 반복하는 것이 있어요. 또 어떤 것들은 모두가 반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해서 키가 그렇게 컸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이 쪘어요는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키가 그렇게 컸어요? 엄청 많이 들어봤어요, 질문을. 엄마 말을 잘 들어서요라고 얘기해 본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대답을 해본 적이 있지만 잘 들으십시오. 제가 키가 큰 거 제가 이거 반복하기 때문이었는데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키가 컸나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늘 아침마다 반복하는 행동이 있어요. 눈을 뜨자마자 뭘까요? 기지개를 피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방 크기가 제가 두 발과 두 손을 위아래로 쭉 뻗으면 벽에 닿아버리는 방 크기가 돼버려서 이렇게 시원하게 기지개를 키려면 이제 거실 정도로 나가서 기지개를 커야 할 때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기지개를 그렇게 아침마다 쭉쭉 켰고 어렸을 때는 이제 제가 기지개를 키면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제 팔다리를 엄청 많이 주물러 주셨어요. 그때 아마 혈액순환이 촉진이 되면서 키가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거는 이제 물론 기지개를 많이 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만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밥 먹는 건 어떨까요? 적게 먹든 많이 먹든 양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빨리 먹든 늦게 먹든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라면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은 반복하는 것이죠. 누구나 필수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반복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일이 아마 이런 식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누구에게나 필수적이든 아니면 나에게만 중요하든지 간에 반복하는 일에는 그만큼의 중요성이 부여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반복하는 것들을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정말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준비입니다. 준비. 우리는 사실 매일 엄청나게 많은 준비들을 하며 살아가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도 외출 준비를 하고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자다 일어나서 그냥 바로 나오신 분은 없겠지요. 저도 이 강단에 쓸 때는 나름 꾸미고 머리도 더 만져보고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외출할 준비도 하고요, 씻을 준비도 하고요, 밥을 먹으려면 그냥 밥이 나오는 게 아니죠. 항상 밥 먹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항상 우리는 잘 준비를 하게 되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이 준비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유치원 선생님들이 지금도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유치원 때 가장 많이 했던 건 뭐냐면 준비됐나요? 물어보는 거죠. 준비됐나요? 오늘 설교 제목이 원래 이거예요. 준비됐나요? 글로는 표현이 안 돼서 준비됐냐고 물어봐요.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도 맨날 준비하죠. 다음날 준비물들을 챙기면서 학교 가방을 챙기면서 학교 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시험 때가 다가오면 시험 볼 준비를 하지요. 수능이 다가오면 수능 준비를 하지요. 취업을 해야 될 때면 취업 준비를 합니다. 결혼을 해야 될 때가 오면 결혼 준비를 하고요. 아이를 갖기 원할 때 임신 준비를 하고 출산을 하려면 출산 준비를 하고 또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내려면 또 시집장가 보낼 준비를 해야지요. 또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시기 전에 또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준비를 또 하면서 살아가죠. 어찌 보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준비라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이 늘 반복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준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간혹가다는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것은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와 내가 준비되지 못할 때의 그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같은 사람이 같은 일을 하더라도 준비가 얼마큼 잘 되어 있느냐, 잘 되어지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로 그 결과가 달라짐을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본문에서도요, 이처럼 준비로 인해서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열 처녀에 관한 비유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마태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지를 깊이 묵상해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들을 준비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라고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결혼잔치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세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행하였던 결혼식과 21세기 지금 대한민국에서 행하고 있는 결혼식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 1세기 팔레스타인의 결혼 문화를 살펴보면요, 크게 약혼과 결혼으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이 혼인 과정이 시작되려면 먼저 신부의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이 신부 아버지가 허락을 하게 되면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갑니다. 뭘 가지고 찾아가냐면 혼인 계약서를 가지고 찾아가요. 그래서 뭘 결정을 하냐면 신랑이 이 신부를 데려감에 있어서 필요한 금액을 결정을 하게 되고, 그 지참금과 지참물, 그리고 결혼 처방, 이혼과 혹은 과부가 될 때 얼마를 배상해야 할지 그 금액에 대해서 결혼 계약서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 측과 신랑 측이 이 결혼 계약 과정에서 얼마의 금액, 그것들을 다 결혼 계약서에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정의 과정이 다 끝나게 되면 포도주 한 잔을 가져다가 마시게 되는데, 신부가 먼저 그 포도주 한 잔에 반절을 마십니다. 그리고 그 남은 포도주 중에 몇 방울을 그 혼인 계약서에 떨어뜨리고 남은 포도주의 반잔을 신랑이 마셔요. 이로써 이 혼인 계약이 체결이 되는데,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이제 이것이 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혼인 계약은 죽음이 아니고서야 깰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신부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를 하고 이 약혼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 약혼이에요. 약혼이 맞춰져요. 약혼이 끝나면 정식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년의 별거 기간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2월 1일 날 약혼을 했어요. 그럼 1년의 별거 기간 후에 이제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 1년이니까 내년 2월 1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만이 알고 있는데, 누가 알고 있냐면 신랑의 아버지만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랑이 다시 신부를 데리러 갈 그 1년 후의 날짜를 신랑의 아버지가 정하기 때문에 신랑의 아버지만이 그 기간을 알고 있고 나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면 이제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가족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신부가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게 되고요. 이때 신부는 무엇을 준비하냐면 10명의 처녀 들러리들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관례였어요. 이 10처녀들은요, 결혼식이 거행되는 신랑의 집 혹은 신랑의 부모님 집까지 신부와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신부의 이동은 주로 밤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0처녀들에게 필요한 건 등과 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활활 밝게 타오르기 위해서 그 횃불을 주로 준비했고, 횃불 끝에 기름이 충분히 적셔질 수 있는 손뭉치 같은 것들을 많이 뭉쳐놨죠. 그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들이 자주 꺼졌었기 때문에 기름을 많이 넉넉히 준비해야만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처녀가 바로 이 신부의 들러리인 10처녀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처녀들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5은 슬기 있는 자들이었고 나머지 5은 미련한 자들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것은요, 신중하지 못하다, 예측하지 아니하다, 지혜가 결여되다, 게으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둔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슬기 있다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신중하다,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지혜가 있다,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미련함과 슬기로움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3절 4절 말씀에 드러납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 있는 처녀들의 차이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분의 기름을 가졌냐 가지지 아니하였냐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담겨있는 등의 기름은 다 같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슬기 있는 자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였고 미련한 자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기름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어요. 과연 이 기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어떠한 자들은 이 기름이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떠한 분들은 선행을 의미한다, 사랑을 의미한다, 여러 가지 것들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어떤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름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지금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였느냐 준비하지 아니하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름이라는 소품 하나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준비함이라는 이 행동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준비함이라는 것은요, 슬기 있다라는 것과 연결되어지는데, 이 슬기 있다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 삶의 모습 가운데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슬기 있다라는 것은 일상에서 준비되고 일상에서 훈련되어질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겠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한순간에 확 믿음이 커지고 굳건해지고 막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그런 간증들을 듣잖아요. 우리의 경험도 있긴 있죠. 어떤 분들은요, 한순간에 성령이 임하고 한순간에 믿음이 깊어지고 아주 그냥 드라마틱한 그러한 간증의 이야기를 TV에서나 이러한 강단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경우에도 간혹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그러한 경험조차도 평소에 그들이 그만큼 가난함으로, 간절함으로 그 성령을 바라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한 평소에 가지고 있던 간절함과 그들의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은요, 그렇게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간증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믿음이 없느냐? 저는 제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대부분 하루하루를 통해 우리와 반복적으로 만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매일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귀 닫고 눈 감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가르치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반복된 매일매일의 만남과 매일매일의 말씀의 묵상과 매일매일의 기도와 응답의 체험이 반복되어 가면서 우리는 신앙이 그렇게 점차 자라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슬기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준비하는 신앙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해야 하는 그 모습을 갖춰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준비함의 차이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지 보여줄 돌발 상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생깁니다. 그것이 5절에 나타나 있어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어떠한 돌발 상황이에요? 신랑이 더디 와요. 신랑이 오는 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일이 지연되고 있어요.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모두 졸며 자요. 쓸기 있는 자들이든 미련한 자들이든 졸며 잡니다. 하나님께 민감하든 하나님께 둔하든 지금 다 기다림에 지쳐서 졸며 자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함정이 생겨요. 이 이야기를 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신랑이 더디 오므로보다 뒤에 졸며 잘세가 우리의 눈길을 더 끌어당깁니다. 왜냐하면 13절에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적용이 되죠? 졸며 자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하는 거구나. 졸며 자다와 깨어있다의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적용이 완전히 틀린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적용이 격가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는 졸며 자다, 깨어있다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신랑이 몸이 더디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내 예상보다 지연되고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미련한 자들이든 슬기로운 자들이든 지금 다 졸며 자고 있어요. 이 졸며 자는 게 더 중요했다면 슬기로운 자들은 깨어 있었어야죠. 그런데 슬기롭든 미련하든 다 지금 졸고 있고 자고 있습니다. 신랑이 올 때 같이 깨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의 차이가 졸다와 깨다에서 나뉘지 않다라는 것이죠. 같이 기다렸고 같이 졸았고 같이 잤어요. 그런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자들은 안전하게 잔치에 참여함을 보게 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짐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신랑이 더디 오며 졸며 잘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뜨거울 수는 없겠죠. 그러나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밤중에 신랑이 등장해요. 신랑이 오고 있다는 큰 소리가 외쳐졌겠죠. 10명의 처녀들이 깜짝 놀라서 서둘러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을 채비라며 등불을 준비해요. 문제가 생깁니다. 미련한 자들에게 기름이 없어요. 미련한 자들이 주위를 둘러보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눈에 들어온 게 있다면 무엇이에요? 슬기 있는 처녀들이 준비했던 여분의 기름들이에요.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요구하죠.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그랬더니 슬기 있는 처녀들이 뭐라고 합니까? 거절해요. 아주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일말의 고민도 안 해요. 이거 우리 쓰기에도 부족하다. 가서 사와라. 라고 거절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주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내 눈에 보여요? 돕는 게 슬기입니까? 돕지 않는 게 슬기입니까? 네. 어떤 게 슬기로운 처녀들이 해야 할 일이었을까요? 지금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아주 매몰차게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 매몰찬 거절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마디의 책망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이야기의 중요성은 준비에 대한 개별적 책임의 그 철저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내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각자가 소유한 각자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내 부모가 내 자녀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아들의 믿음으로 내 딸의 믿음으로 대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내 아들은 내 아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내 딸은 내 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요,
각각 개별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기 위해서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반면에 준비되어 있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잔치에 참여하지요. 그리고 문은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기름을 구하러 갔던 미련한 처녀들이 돌아왔을 때 문은 이미 잠겨 있지요. 얼만큼 참았느냐, 얼만큼 기다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랑이 임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이나 식당이나 병원이나 공연장에 갔을 때 순번을 기다리죠.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내 차례가 왔어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한참 내 차례가 지나간 다음에 내가 다시 찾아와서 내 자리가 지났으니까 내가 먼저 가겠다. 아니요. 다시 순번표를 뽑고 다시 기다려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준비되지 않았다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지 않는다면 문은 닫혀버리고 마는 것이죠. 어떠한 이유를 분문하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주여 주여 외치를 한들 듣지 않는 것이에요.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11절 12절이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제 미련한 처녀들을 미련한 처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남은 처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아주 무섭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남은이라는 표현은 이 원 단어를 살펴봤을 때 구원받을 소망이 없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이 남은이라는 원래의 단어가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혼인잔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이제 남은 처녀가 돼요. 구원받을 소망이 없는 처녀가 됩니다. 아무리 주여라고 간절히 외쳐도 돌아오는 답변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너희가 나와 상관이 없고 내가 너희와 상관이 없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과 사랑과 용서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지나버리면 용서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 때가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아껴야 하며 그날 준비해 놓는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열처녀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졸며 자다의 반대말이 아니라 준비하다예요. 준비하다. 그런즉 준비하라라는 것이에요. 다 졸았고 잠들었지요. 다 일어났지만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지 못하였느냐가 잔치에 참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다림이 아무리 길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과연 언제 오실지,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늘 준비해야 할 것은 그 주님이 반드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의 오심은 갑자기 임합니다. 내일부터 준비해야지, 다음부터 해야지, 이번엔 아닌 것 같아요, 이번까지 좀 쉬고 다음에 할게요. 아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갑자기 임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위기 가운데서만, 환난 가운데서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만, 예수님이 필요할 때만 깨어서 준비하며 예수님을 찾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일상이 찾아왔을 때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평소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우리가 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나의 마지막 하루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나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가운데 주님 오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때문에 지금 준비하십시오. 다음으로 그 준비를 미루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인신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 그 종말론적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로 임박할 그날과 그 시에 우리가 있어야 할 그 믿음의 자리, 그 구원의 자리에 서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는, 혹시라도 그 자리를 떠나서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그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 일가를 우리가 받지 아니하는 슬기로운 자가 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